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 가치에 함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음이 일어나서 어전대시 무음한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그러면 아무래도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여인의 훌륭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방 바사 제국의 왕의 아내로서 왕으로 활동했던 민족의 히어로 같은 에스더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사실 그 내용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에스더가 활약했던 그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른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은 지긋지긋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보다는 이 페르시아 제국 왕의 아래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정말 결기 있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민족을 어떻게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지를 얘기하는 스토리죠. 어찌됐든 그들은 포로 귀환 시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에스더서를 읽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시대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가 되는 것이죠.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우선 이 히브리 문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바예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예히는 우리말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작은 산골 마을에 난쟁이가 살았대요. 자, 우리가 동화 구연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줄 때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이런 표현이 히브리어 바예히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바예히가 등장하면 무언가 기대하게 만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1장 1절이 바로 바예히로 시작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라. 이렇게 읽어야지 이 원문을 제대로 느낌을 살려서 읽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앞서 에스라서에 등장했던 인물인데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고대 중군동 패권 국가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다리오 왕이 다스렸던 지역을 20개에서 30개 정도로 본다면 아니 아들 때에 와서 더 넓혀졌는가? 그것이 아니라 영토를 잘게 쪼갰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어찌됐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릴 정도로 위용을 자랑했던 나라의 왕이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왕 때 활약했던 인물이죠. 2절,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그가 즉위식을 수상궁에서 했는데 지금도 왜 우리나라에 경복궁, 창경궁, 경희궁 이런 궁들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도 4개의 종료 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수상궁은 겨울을 나는 궁이었는데 겨울을 지냈던 궁인데 이 궁에서 아하수에로가 즉위했다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원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식 후에 그날 저녁 파티를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경제 관료들과 각 기관의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하죠. 왕이 즉위하고 3년 후에 지역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가 얼마나 대단한 잔치였냐면 4절 보십시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30으로 나누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왕의 즉위,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보면 바사와 메대의 장수, 바사와 메대를 묶어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장군들과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 우리로 치면 도지사, 시장,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4절 끝에 그의 영원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대단함이 읽힙니다. 아수르 왕의 그 권위의 대단함이 읽힙니다. 오죽하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라의 신하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들은 지금 위기에 있구나. 영적 감각이 있다면 이때는 위기의 때임을 직감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목회가 너무 잘 되는 그때가 오히려 위기다. 잘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 나갈 때가 도리어 두렵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괜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떠한 경험을 했다든지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경험을 했다든지 그런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다리오의 통치를 물려받았고 패권 국가의 왕이었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 정도로 대단한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의 영적 감각은 무뎌져 있습니다. 나중에 12절을 보면 그것이 너무 잘 드러납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의 권력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관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날이 지났습니다. 왕의 즉위한 후 3년쯤 되었을 때 잔치를 베푼 그 잔치가 끝났는데 다시 또 잔치를 베풉니다. 완전히 파티에 빠져 있습니다.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관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아마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 베풀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선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우선 여러 가지 화려한 휘장이 등장합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그때나 지금이나 대리석이 얼마나 비싼 재료입니까?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하반선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의 진설. 여러분 이건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화려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재정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아예 대놓고 이제 말합니다.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다. 왕께 드리는 술이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계속 들어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이러했을까요? 금잔으로 마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잔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잔, 그 모양도 제각각이었다고 합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국가였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지금 아수에르 왕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그러한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을 은근히 사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양다리를 걸치는데 한쪽으로는 그러한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한쪽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할 때 참 안타까울 때가 그지없습니다. 화려함 자체는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사다 보면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기독교의 영성을 통해서 취하려고 할 때 가장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아수에르 왕은 대단한 왕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재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도도 있었습니다.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마음대로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고 각 사람이 자원해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억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상한 윤리입니까? 그걸 법률로 제정했다는 겁니다. 법률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인권 조례를 잘 정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고 법률이 잘 제정해서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어떤 부강함이나 고상함에 빠져 있을 때가 도리어 위기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되는 성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아수에르 왕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러한 법도나 이러한 잔치를 가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나왔던 3절과 5절에 나온 잔치입니다. 벌써 1장에서 아수에르 왕은 두 번의 잔치를 베풉니다. 즉위한 후 3년 후에 신하들을 위한 잔치, 그리고 수상궁에 근무했던 궁정 백성들을 위한 잔치, 이 두 가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전체에 잔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잔치의 성격이 점점 바뀌어 갑니다. 이게 에스더 기자가 의도하는 것이란 거죠. 우리의 잔치는 어떠합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생일 파티합니다. 자녀의 생일 파티, 배우자의 생일 파티,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창립 기념, 그런 파티도 합니다. 교회도 창립 기념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알게 모르게 파티 문화가 있고 잔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강조하는 잔치나 파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축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열되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잔치이자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는 파티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가 점점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1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무언가 암시하는 그러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간혹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사건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물질적인 향유가 도드라지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넌 지금 그것에 빠져 있냐? 아니면 그 물 밑에 흐르는 하나님께 빠져 있냐? 두 번째는 앞에 잔치가 중요한 키워드였다면 두 번째는 법도입니다. 이 8절에 나오는 법도는 왕의 명령을 가리키는데 사실 성경 전체에서 법도는 주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가로지르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잔치와 법도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앞으로 에스더서를 나누면서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또 잔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왕후 와스디가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 베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하들, 두 번째는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소시민들, 세 번째는 여인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와스디 왕후가 잔치를 베푼 이유가 앞의 잔치가 남자들만을 위한 잔치였기 때문에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세 번째 잔치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들 권력에 빠져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재력에 빠져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와 완전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셰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드디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은근히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재력에 빠져있는 아수에르 왕. 신하들에게 인기를 사려고 잔치를 베풀면서 흥청망청 술 파티에 빠져있는 아수에르 왕. 왕후도 질세라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불길한 예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10절에 나타납니다. 제7일, 완전수라고 불리는 제7일에 7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어전넷이 무만을 위시한 7사람에게 명령하는데 10절 앞절을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술 기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영분별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의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사람이 지금 술 기운에 의지해서 왕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는 왕후를 부릅니다. 근데 이 왕후를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방관들에게 보이기 위함인데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도 아니고 왕후가 했던 국가를 위한 혁혁한 업적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벼운 왕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에스더서 1장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보이는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물밑에 흐르고 있지만 영원한 가치에 당신의 인생을 쏟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가 무언가 깨림직함을 느꼈는 건지 아니면 불편함을 느꼈던 건지 그녀가 이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이 붙습니다. 왜 왕이 이 거절에 마음에 불이 붙었을까요? 자신의 권력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력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내리는 명령이 합리적인가? 진실한 일인가? 정직한 일인가?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 국가를 위한 일인가? 이러한 질문을 한 번도 던져보지 못하고 그저 거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한 번 거절당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서 지금 그는 그냥 마음에 진노의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의 불이 붙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다 가졌는데 감정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아수르 왕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을 묵상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무언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불이 붙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아수에르 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한 번쯤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가? 에스더서는 이후에 아주 유명한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서론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처럼 대단한 패권 국가의 왕의 모습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흘러나온 부산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인기를 얻는답시고 잔치를 베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력을 자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법도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이 정도 된다고 은근히 내 의를 자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 나갈 때 조심하게 하시고 섰을 때 넘어질까 경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세상 속 가치에 함몰된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화려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일이지 그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불을 싫어하진 않겠지만 주여, 불을 쫓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후 와스티를 부르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하수에로 왕처럼 권력에 빠진 인간, 재력에 빠진 인간, 자신의 의에 빠진 인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인도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